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34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34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비멜렉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눠 셰겜에 대하여 매복하였더니 에베시아는 하안에 나와서 성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스불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가로되 보라, 백성이 다 가운데로 쫓아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든 상상나무 길로 쫓아오는도다.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간데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이가 너희 업심여기던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아가서 그들과 싸우라. 가알이 세겜 사람들이 앞서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에게 쫓겨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서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이크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 인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며 혹이 그에게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겜으로 나눠 밭에 매복하였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온 것을 보고 일어나서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를 쫓는 때는 앞으로 달려가서 성문 입구에 서고 그 나머지 두 때는 밭에 있는 모든 자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정벌로 그 성을 쳐서 피증은 취하고 그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걸고 성을 누리니라.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브릿 신당의 보장으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리되 아비멜렉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찢고 그것을 가져 자기 어깨에 메고 쫓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의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쫓아 포장이 되어놓고 그곳에 불을 올리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으니 남녀가 대략 1,000명이 되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대하여 진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성중에 경건한 내가 있으므로 그곳 백성이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빗장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던져 그 유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름에 그가 곧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집으로 떠나더라.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은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이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박히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여호람의 저주가 그들에게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쉬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던지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교묘하게 어떤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그 죄악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지혜란 따로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참 지혜입니다. 아비멜렉이 악을 행해서 왕이 됐다 할지라도 그는 3년 만에 비참하게 꼬꾸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도 한 여인의 손에 맷돌짝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런 아비멜렉.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과 함께 꾀를 짜서 기드온의 아들을 죽인 그 죄의 대가까지 세겜 사람들은 다 보응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또 다른 말로 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응 어떤 것이냐? 그 첫째가 미혹입니다.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34절에서 40절인데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을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스불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이 스불은요 가을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지금 아비멜렉 군대가 네 대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세겜을 포위하고 접근하고 있는데 가을이 분명히 보는 것이 그 군대들이 아비멜렉 군대들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가을이 자기 군대 장관 스불에게 아비멜렉 군대들이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아니요 그건 산 그림자야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미혹되는 모습 봅니다. 분명한데도 아니라고.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미혹을 받게 되면 옳은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잠언 12장 26절에 보면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은 이웃에게 인도자가 되지만은 악한 사람은 그 소행이 결국 자기를 미혹해 하는 소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결국 망하는 모습 봅니다. 죄를 지었는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합니다. 그 자체가 이미 미혹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 짓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리하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는 데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 자체가 미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16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해 하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라는 말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미혹을 받았으니 그 인도받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을과 스불을 놓고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스불은 이미 미혹을 받았어요. 군대를 보고서도 산 그림자라고.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봅니다. 38절에 와보게 되면요. 스불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간데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일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가 너희 업심여기던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아가서 그들과 싸우라. 스불이 적군이 다 가까이 온다면야 비로소 그것이 적인 줄 알고서는 이제는 오히려 가을을 책망하기를 네가 아비멜렉이 누구냐라고 말하던 네가 아니냐. 이제는 빨리 나가 싸우거라. 그래서 가을이 그 앞에 나가 싸우다가 패해서 쫓겨가는 모습을 봅니다. 또 23절에도 지난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더니 결국 악한 신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이간을 하면서 결국 전쟁을 일으켰고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했던 모습. 이게 하나님의 보응이었다. 그래서 미혹받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응은 파멸입니다. 41절에서 49절의 말씀인데 44절의 말씀 와보면 아비멜렉과 그를 쫓는 떼는 앞으로 달려가서 성문 입구에 서고 그 나머지 두 떼는 밭에 있는 모든 자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니 이제 아비멜렉 군대가 이제 세겜을 쳐들어와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왜 죽느냐? 그 원인은 아비멜렉과 합세해서 기드온의 70인 아들을 한 반석에서 죽인 그 죄의 대가입니다. 그때는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면서 득세했을 거예요. 죽일 때는. 그러나 그 죽인 보응을 이들은 아비멜렉한테 다시 받고 있다라는 사실. 함께 죽이고 다시 그 보응을 받는 모습 봅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죄를 찾지를 못했어요. 죽일 죄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나와서 나는 이 사람한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놓아주기를 원한다 했더니 놓아주게 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호소를 합니다. 온 백성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결국 그 음성이 빌라도를 이깁니다. 그 빌라도는 대야에다가 손을 씻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를 피 흘리게 하는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다. 너희들이 외친 것이다.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 피에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합세해서 소리쳤던 사람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적에는 그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승리했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었다. 그리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한 그 말에 대한 보응은 유대인들이 혹독하게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70년 만에 로마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100만이라는 유태인을 대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 히틀러한테 유태인들이 또 600만이라는 학살을 받습니다. 이 보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 역사에 보게 되면 우리는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짐승과 같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혹독한 보응을 받았어요. 세겜 사람들이 바로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그 죄에 대한 보응을 지금 이렇게 혹독하게 받는 모습 봅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을 받지 않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파멸이다. 세겜 사람들은 파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말씀 봐도 모든 백성이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쫓아 보장에 대어 놓고 그것에 불을 놓으며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으니 남녀가 대략 1,000명이 되었다. 아비멜렉한테 세겜 사람들은 아주 엄청난 죽음을 당하는 모습 봅니다. 44절에도 아비멜렉과 그를 쫓는 때는 앞으로 달려가서 성문 입구에 서고 그 나머지 두 때는 밭에 있는 모든 자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니 45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은 취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립니다. 세겜 사람들이 거의 살아 숨쉬는 사람들은 다 지금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무섭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시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면 이렇게 속히 파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60장 12절에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를 파멸하리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백성은 바로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파멸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보응은 죽음입니다. 50절에서 57절 사이 말씀인데 53절, 54절의 말씀 보게 되면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인 여인이 맷돌 외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고를 깨뜨리니 이 아비멜렉이
그 성을 불사르기 위해서 또 나무가지를 성 밑에 갖다 장질 때에 위에서 여인이 맷돌짝을 내려 던졌어요. 근데 맨바로 아비멜렉 머리를 맞았어요. 그래서 죽어갑니다. 아비멜렉이 한 소녀에게 나를 찔러 죽여라. 괜히 내가 여인이 손에 죽었다라고 소문날 것이다. 그래서 또 소년이 칼로 찔렀어요. 돌에 맞았죠. 칼에 찔려서 참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 하나님을 떠나서 왕으로 됐다 할지라도 이 죽음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 하나님의 보험이에요. 사무엘하 11장 21절에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짝을 그 위에 던짐에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뿌린 던진 맷돌짝에 맞아 죽은 아비멜렉. 그것도 3년 세겜에서 왕으로 있던 자. 그래서 세상 관직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 권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부귀 의미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권세가 없을지라도, 재물이 없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고 지혜입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하노라 하나.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진정한 첫 왕 사울 왕도 악을 행함으로 결국 비참하게 죽는 모습 봅니다. 전쟁하다 지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인데 모욕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자기 병기든 부하에게 나를 찔러 죽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부하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스스로 칼을 땅에 박고 그 위에 자기가 엎드려서 죽습니다. 아주 비참한 그 죽음의 모습입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죽는 모습 봅니다. 아비멜렉도 비참하게 죽는 모습 봅니다. 그래서 오복 중에 한 가지가 잘 죽는 것이 복입니다. 비참하게 죽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응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비멜렉이 득세해서 왕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응이 임하니 결국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 보고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들을 다 죽여서 자기들 득세한 것처럼 보였지만 3년 후에 결국 자기와 합세했던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몰락해가는, 멸망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악하고 합세했던 자들은 그 악과 같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악하고 합세해서는 안 된다.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의에 서서 의의 길로 가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살 길이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